장도합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은 대부분은 시몬 베드로가 고기 잡는데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주님께서 배를 타시고 배를 좀 깊은 데로 가자 해서 그물을 깊은 데 내려라 하니까 내리니까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은 고기를 배 두 대에 가득 배가 잠길 만큼 고기를 많이 잡았다 하는 것으로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니까 기적이 나타났다 하는 그 말씀을 주로 가르치고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증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그 표적을 주님께서 소개하려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다른 면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와 또 야고보와 요한을 불러서 나를 따르라. 베드로에게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신 것을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사건은 어디에 해당되느냐 하면 마태복음 8장과 9장 사이의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8장과 9장 사이의 사건인데 이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이라고 하느냐면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다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8장하고 9장에는 이제 9장에는 마태를 부르는 세리 마태, 또 마태의 다른 이름은 레위입니다. 세리 마태 레위를 부르는 것이 마태복음 9장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또 더불어서 누가복음 이 이후에 5장 27절부터는 마태를 레위를 불러서 제자 삼는 것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9장의 말씀과 지금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이 같은 범위, 같은 순간의 시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전에 어떤 사건이 있느냐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났는데 주님께서 베드로의 이제 집에 베드로 집에 이제 장모가 같이 있으니까 베드로 집에 가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는 그 기적의 역사가 있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8장과 누가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기에 있는 이 사건은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 말씀입니다. 어떤 내용의 말씀이냐 하면 이 사건은 아주 중요한 사건인데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가 다니고 주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기적도 보고 말씀도 보고 배우고 자기 집에서 자기 열병, 자기 장모가 열병을 주님이 오셔갖고 그것을 고쳐주는 것도 다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기적을 베드로가 다 봤습니다. 다 봤는데 베드로는 그것 갖고 만족이 안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 걸렸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물 씻고 있다가 처음에는 마태복음 4장에 그물 씻고 있다가 또 고기 잡고 있다가 마태복음 4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한 적이 있습니다. 고기 잡고 있는 것은 자기 생업하는 중에 또 그물 씻고 있는 것은 생업을 위해서 준비하는 학생 시절에 자기가 생업하고 있는 생활하는 그 기간 또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에서 부름을 받아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을 마태복음 4장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한 적이 있는데 더불어서 오늘 그 말씀은 어떤 현실이냐면 베드로가 주님을 잘 따라다녔습니다. 잘 따라다녔는데 해결하지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의식주의, 먹고 사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주님을 따라다니다가 자기 집에 와서 자기 장모가 병이 낫는 것도 다 보고 귀신이 나가는 것도 보고 다 기적과 표적을 다 봤는데 베드로는 이래가지고 내가 못 산다. 이 밥을 먹고 살아야지 주님만 따라다니면서 매 말씀만 듣고 또 병 고치는 거 귀신 나가는 거 그것만 매 봐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어떻게 사람이 사노. 먹어야 입에 풀칠을 해야지. 이렇게 해서 베드로가 다시 고기 잡으러 간 상황입니다. 그 고기 잡으러 갔는데 베드로와 여기는 안드레는 지금 없습니다. 안드레는 원래 누구를 따르던 사람이냐면 세례 요한을 따르던 베드로의 동생입니다. 동생입니까? 형입니까?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갑자기 헷갈렸는데 안드레는 원래 세례 요한을 따라다녀서 천성 자체가 먹고 사는 이것보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세례 요한에게서 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면서 경건 생활을 하던 사람이 베드로의 형이라고 합시다. 베드로의 형입니다. 맞죠? 예, 베드로의 형입니다. 예, 베드로의 형인데 안드레는 원래 세례 요한을 따랐으니까 천성이 경건 생활 여기에 몸이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고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 사람입니다. 막 거친 말도 해가면서 욕도 해가면서 막 이 물고기 잡는 사람인데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랬는데 기적도 배우고 다 했는데 먹고 사는 문제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다시 베드로는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안드레는 안 따라오고 야고보와 요한은 같이 따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제일 사랑하는 귀중히 여기는 제자 삼았던 베드로, 안드레, 요한 모조리 물고기 잡으러 바다로 다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에게는 오늘 5장 1절에 보던 것처럼 무리가 옹이하여 주님 앞에 빙 둘러서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막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요한 있을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에게 막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막 하고 있는데 주님은 그 관심과 그 마음이 많은 무리에게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다기보다 그 많은 무리보다 내게는 베드로 하나가 더 중요한 겁니다. 주님에게는 베드로 하나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 교회의 모든 교인보다 주님은 나에게 관심이 제일 많다는 요거를 믿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모든 교인보다 주님은 내게 관심이 제일 많다는 요거를 믿어야지 실상이 되면 요래야지 자기가 베드로의 실수해서 세상으로 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베드로와 같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같은 자가. 그래 지금 이제 세상으로 가 있는 그 베드로를 두고서 주님께서 막 옹이하고 막 믿는데
베드로가 배가 져 있는 거 보고 저거 베드로 배인 줄 압니다. 그래서 그 배 쪽으로 쭉 가면서 배를 타셔가지고 베드로 시몬에게 시몬아 저 배를 저 깊은 데로 한번 가자 이러니까 시몬이 배를 깊은 데로 이렇게 쭉 몰고 갔습니다. 여기에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낮에는 고기가 햇빛이 비치니까 물 위로 안 올라오고 왜 물 위로 올라오면 다 큰 고기한테 잡아먹히니까 물고기들 전부 바다 밑으로 컴컴한 데로 전부 숨어버려갖고 물고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낮에는 그물 던져도 고기 안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고기 못 잡는데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비웃으면서 주님 내가 밤이 맞도록 캄캄한 밤에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근데 이 대낮에 그물을 던지라고요. 내가 고기 한 마리도 안 잡힐 줄 압니다. 한 마리도 안 잡힐 줄 아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물을 던집니다. 하고 그물을 던졌습니다. 던졌는데 그물에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배 한 척 가지고는 안 되고 한 대를 더 불러가지고 두 대에서 그물을 나눠서 이렇게 왔는데 배 두 대가 다 물에 잠길 만큼 가득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것 보고 꼬꾸라져 버렸습니다. 꼬꾸라져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말했던 베드로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이게 뭐 물고기 많이 잡았다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주님 따라다니다 보니까 돈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돈이 되는 만한 게 하나도 맨날 늘 말씀만 듣지 또 병 고치는 거 보지 귀신 나가는 거 보지 그거 아무리 그게 자기 먹고 사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자기는 일단 입에 풀칠을 하려면 고기를 잡아서 팔아가지고 양식도 사야 되고 밥도 해 먹어야 되고 그래야 가족들이 다 살 건데 그 문제는 하나도 해결 안 되고 주님께서는 그냥 매일 말씀만 하고 무리들은 와 막 모여다니지만은 그게 자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교회 교인들이 막 모여서 막 말씀 듣는다고 은혜 받는다고 하는데 그게 나의 삶하고 뭐가 있노. 나는 일단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하는 그러한 관념으로 주님 앞에 처음에 주님 앞에 부름받을 때에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고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던 베드로입니다. 하지만 이 의식주 문제를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벗어나지를 못했는데 주님 따라다니갖고 돈 하나도 안 된다. 밥도 못 먹는데 이런 관념을 가지고 주님이 하시는 제 입에 말만 저렇게 붙었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옆에 들을 때 말만 저렇게 막 뻔질하게 하지 하나도 영양가 있는 거 하나도 없다. 저게 돈이 되나 뭐 떡이 되나 뭐 아무것도 안 된다. 저래 갖고는 밥 비려 먹기 딱이다. 그런 관념을 지금 베드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을 처음 버렸고 버리면서 그냥 가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사랑한다고 하는 주님이 귀중히 해서 뽑았던 야고보와 요한도 데리고 같이 고기 잡으러 가봤습니다. 이 얼마나 주님 앞에 배은망덕한 일입니까? 지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막 다른 사람 다 데리고 막 그래 가버렸습니다. 또 주님을 만났으니까 주님을 그 마음에 얼마나 멸시를 했는지 내가 고기 한 마리도 밤에 못 잡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은 목수지요. 예수님은 목수지라서 물고기 잡는 거 잘 모르실 낀데 밤에는 고기 안 낮에는 고기 안 잡힙니다. 내가 밤에 고기 잡히는데 밤에도 한 마리 못 잡았는데 낮에 낮에 그물을 던지라고요. 열심히 그물 씻어놨는데 그 씻은 그물로 다시 바다에 던지라고 하면서 마음의 멸시를 하면서 내가 주님이 그렇게 말해도 내가 그물 던지면 고기 한 마리도 안 잡히면 내가 주님을 우사로 완전히 시킬 겁니다. 내가 예수님은 완전히 창피를 줄 거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고기 내 안 잡히는 줄 알지만 주님이 말씀하니까 내 던집니다 하고 던졌는데 고기가 배 뒤에 가득 찼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은 의식주에 대해서 절대 해결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주님이시니까 주님을 멸시했고 또 무시했고 조롱했고 이런 그 모습입니다. 그 모습인데 고기 딱 잡히는 거 보고 베드로가 그대로 주님 앞에 꼬꾸라졌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 많은 무리들이 옹이에서 꽉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있는데 하나도 창피한 것이 없이 정말로 주님 앞에 회개라고 하는 그 회개로 딱 꼬꾸라져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셔가지고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했죠. 무서워 말라. 오늘 새벽 예배 때 두려워 말라 했는데 그 두려워 말라 하는 거, 두려워하는 거하고 무서워하는 거 좀 다릅니다. 무서워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전부 다 배에 있는 그걸 다 버려두고 그대로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 이후의 역사에 이 이후 다음에 주님께서 마태를 부르시고 12 제자를 임명해서 12 사도를 딱 세웁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이 과정을 거치기 전에 12 사도를 세운 것이 아니고 오늘 이 베드로가 주님 모르게 나는 주님 먹고 사는데 주님 안 됩니다. 뭐 예배당에 가서 말씀 아무리 들어봐야 그거 뭐 거기 밥이 됩니까? 떡이 됩니까? 돈이 됩니까? 주님 멸시하고 무시하고 주님이 자기 장모의 열병을 고쳐줘도 그것도 막 그런다고 사람이 사는 거 아닙니다. 그 얼마나 젊은 나이에 베드로가 주님이 하는 그게 얼마나 가짜게 보였는지. 내가 한번 나가면 물고기에서 그 그물 한번 건지면 돈을 얼마씩 버는데 주님이 그래갖고는 뭐 밥도 못 먹고 삽니다 하는 주님을 멸시하는 마음. 자기가 가진 고기 잡는 그 실력 그것을 믿는 마음, 자기에 대한 자긍심, 자부심 이게 대단해가지고 주님은 아주 멸시하고 하는 그 모습으로 해갖고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주님은 그 베드로를 찾아왔을 때에 베드로가 주님을 그렇게 멸시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이 회개가 얼마나 하기 어려운 회개인지 모릅니다. 베드로는 실수도 많지만은 회개하고 돌았을 때는 처절하게 회개합니다. 그냥 막 꼬꾸라져 가지고 많은 사람이 보든 말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일날 증거할 때도 그랬지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런 말은 베드로처럼 순종해보고 난 사람이 자기가 다 의롭지 못했던 것에 대한 그 주님 앞에 미안함일 때에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는 말을 할 수 있지. 생판 죄만 짓고 돌아다니는 사람은 주님 앞에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는 말 절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는 그 그물 던지는 순종의 그거 하나 해봤는데 거기에서 주님을 배반하지 않을 걸, 주님을 멸시하지 않을 걸 하는 주님을 배반했던 거, 주님을 멸시했던 거, 또 자기를 더 나타냈던 거, 더 높였던 거, 자기의 자긍심이 더 주님의 종교보다 더 크게 여겼던 거, 이런 것들이 모조리 속에서 다 나오면서 의를 하나 하기는 했는데 의의 기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났지만은 의의 기적과 표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 것, 다 하지 못했던 것, 주님을 버렸던 것, 주님을 멸시했던 것, 그런 것들이 속에서 다 나오니까 엎어져서 나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안드레는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안드레는 없습니다. 안드레는 근본부터가 경건의 생활을 하던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경건의 생활을 하던 사람에서 이 자리에 안드레는 없습니다. 없지만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거기에서 주님에게 다시 돌아와서 이후에 12 제자를 세울 때에 베드로도 세우고 요한도 세우고 야고보도 세우고 12 사도를 이후에 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거 많은 사람들이 옹의해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옹의해서 저 목사님은 인기 있다더라. 또 저 장로님은 아주 권위가 있다. 뭐 이렇게 뭐가 있고 막 교회 봉사 누가 잘한다. 이렇게 아무리 그런 것들이 많고 또 막 옹의하고 막 사람들이 존중하고 막 이렇게 해도 주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고 막바로 나에게 있다. 이거를 절대 잊어먹어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 이 교훈을 가지고 순교하신 목사님 계실 때에 어떤 반사 선생님이 예배 시간에 왔는데 졸았어요. 조니까
그 반사 선생님에게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주일학교 반사 선생님입니다. 네가 주일학생 다 네가 기르는 주일학생 한 50명 되면은 그 주일학생 50명 다 합친 것보다 주님에게는 네가 더 중요해. 그러니까 네가 바로 돼야 50명이 다 바로 되는 게야. 네가 삐뚤어지면 50명 다 죽어 하는 그거를 그 목사님께서 그 반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많은 무리가 다 쫓아서 주님 앞에 주님을 옹이하고 그 말씀을 듣겠다고 다 해도 주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고 저 나를 따랐다가 나에게 대해서 낭망하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멸시하고 배 타고 나가갖고 고기 잡고 있는 저 베드로에게 주님의 마음과 관심은 전부 총집중이라. 쟤를 데리고 와야지 저 나의 사도 중에 수사다가 될 베드로를 데리고 오는 그거를 건져내는 이것이 주님에게는 옹이하는 많은 무리들을 구원하는 그 일보다 주님에게는 더 중요했다는 이 사실을 여기서 우리는 기억을 꼭 해야 되고, 베드로의 성격은 안드레와와는 달랐습니다. 베드로의 성격은 아이고 이게 이래갖고 밥 먹고 살겠나 튈 수 있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 보기에는 저 그 물고기 잡는 어부 무식한 어부 이렇게 보지만은 주님 보시기에는 그게 아닙니다. 네가 바리새인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고 너는 성경을 전혀 모르고 몰라도 내가 볼 때는 너는 나의 제자라, 너는 나의 사도라 하는 것으로서 그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딱 정해놓은 그대로 너는 내게 제일 중요한 사람이라 라고 주님이 그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학교에서 무슨 뭘 배웠다, 어떤 분은 20살 때부터 성직을 가져갖고 전도사 되고 30살에 목사가 됐다, 그런 거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는 그건 아무것도 안 중요합니다. 주님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 네가 막노동을 하든, 오늘 네가 어부 물고기를 잡든, 오늘 네가 농사를 짓든 뭘 하든 나는 네가 제일 중요하고, 나는 너를 사랑해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너를 구원했고, 네가 그것을 알고 내게만 돌아온다면 나는 네가 최고다. 나는 네가 최고야. 네가 돌아오기만 해. 그러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돼. 거꾸로져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는 그 한마디의 베드로의 그 고백을, 그 회개의 음성을 주님이 얼마나 마음에 기뻐했겠습니까? 주님의 기쁨은 다른 거 아닙니다. 물고기 많이 잡는 거요, 기적을 보이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거꾸로져서 주님 앞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말하는 그 베드로를 봤을 때 주님은 완전히 그 속에 소원 성취하고 마음이 완전히 다 풀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베드로의 등을 두드리면서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너로 사람을 구원하는 그 일에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영원 무궁에 이르기까지 너는 사람을 구원하는 자야. 너는 물고기 잡는 자가 아니야. 너는 사람을 구원하는 자라 하는 이것을 영원 무궁에 이르도록 그 약속을 딱 하나님께서 너는 이런 사람이야라고 확증을 지어줬던 것이 이 베드로의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갈팡질팡하고 물고기 잡고 막 이래 하니까, 그래서 하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이 무식한 저 하는 일도 꼭 물고기 잡는 비린내 나는 저런 일만 한다고 손가락질을 할 줄 몰라도 주님 보시기에는 그 하나가, 그 베드로 한 사람이 모든 사도보다도 제일 중요하고 옹에서 떠미는 그 모든 사람보다 주님에는 제일 귀중하다는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껍데기 왜 물어보면 안 됩니다. 주님 보시기에는 그 중심을 보시는 것이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는 그 한마디에 주님은 그 모든 것이 다 풀리고 그를 두들기면서 무서워하지 말라 말합니다. 왜 무서워합니까? 베드로가 왜 무서워하겠지요? 이때까지 살아온 것, 주님을 원망했던 것, 미워했던 것, 또 앞으로 뭘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오늘 이 상황에서 내가 이제 고기를 잡아야 되나, 오늘 이 상황에서 내가 주님을 따라가야 되나, 갈 바를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장래, 자기의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무서워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해야 되노? 이 닥쳤는데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그걸 모르기 때문에 무서워하는데 그거 무서워하지 마라. 너는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이다 하는 그것을 사도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명령해 주시고, 네가 이제 너의 직업은 이거야라고 말하면서 그 직업을 정해줄 때에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은 고기 잡던 거 베고 다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던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의 종 사도를 부르심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옹이하고 떠밀면서 주여 주여 하고 막 따라가니까 그것을 주님이 아주 너 좋아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주님 이래 갖고 밥 먹고 살겠습니까? 삐칠 수도 있고 주님 아이고 주님 이래 갖고 내가 볼 때는 우리 저 사장보다 못합니다 주님 이렇게 하면서 멸시할 때도 있고 있지만은 그 주님의 그 기적과 표적을 볼 때는 꼬꾸라져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 한마디가 주님의 마음을 다 녹이고 주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 그것을 베드로에게 다 쏟아부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는 그 방법을 여기에서 알려주시는 것인데 기적 그 물고기 많이 잡은 걸 그걸 기록해 주신 말씀은 아니고 원래 이 말씀은 세상으로 돌아갔던 세상으로 다시 주님 버리고 갔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그렇게 소중히 귀중히 여기시면서 베드로를 그 어둠에서 건져내시고 돌아오게 하신 이 은혜 역사 곧 우리에게 주님이 하시는 그 은혜 역사를 두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둠이나 또 어떤 절망이나 또 어떤 사람과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 볼 때에 어떤 의기소침함이나 이런 데 빠져 있지 말고 항상 이 주님 나를 제일 사랑하신다는 이런 관념을 가지고 믿음께